로마서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량,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겠지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구원의 문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쭉 그동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 설명을 했다면, 지금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문안하고 인사하는 부분에서는 바울의 목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부분을 간략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문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남성, 여성, 노예, 왕족, 그리고 외국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문안했던 이름들을 읽을 때 저는 전도서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만, 그 고백과 그 만남, 나의 고백이 함께 교류되고 나누어질 때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이지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한창 그 사춘기 철없을 때 제가 이렇게 좀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명은 싸움을 한다, 3명이 있으면 1명을 밀어낸다, 4명이 있으면 편을 가른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다. 괜히 겉멋들어서 한 얘기인데, 말은 그렇게 해도 저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해운대도 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그죠? 나는 언제나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2명이 있으면 의지가 되지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교류, 성도와의 교제, 함께 서로 중보하는 것. 그런 사람이 3명이 모이게 될 때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유대, 단단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바울이 문안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내용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보호자가 됐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어놓는 사람이야. 그 사람 첫 열매였지, 나의 그 첫 기억, 첫 신앙을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던 사람이야. 그죠? 바울의 기억 속에, 바울의 고백 속에 그렇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세 겹줄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 교우들, 그 얘기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을 이 17절 이하의 부분도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바울의 어떤 목회,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동역자를 얻게 되고 누군가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또 양육시키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것을 또 떠나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단들의 방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지요. 이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다시금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올바른 믿음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 교회와 충분한 친교의 나눔이 있었죠.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염려랄까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어지럽히는 이들, 이단의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교회가 어지러움을 겪게 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야 될 텐데, 내가 세워놓은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내 말이라야만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바울의 목회 방침, 바울의 목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렇게 어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을 경우 교회를 떠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모습, 목회의 어떤 방침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바울의 목회의 일종의 철학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이라는 신전이 큰 게 있어요. 이 아데미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이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남매예요. 그 미국 달 탐사, 유인 달 탐사 계획, 1960년대에 있었던 달 탐사 계획 아시나요? 아폴로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다시 달에 인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르테미스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그 수많은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은장색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이 미니 사이즈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겠죠. 이 은장색이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을 일종의 그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증거될수록 이 신상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트집을 잡고 바울을 고소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 막 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려 하니까 막 다른 이들이 만류를 해요. 큰일 났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을 때에 바울이 도망치다 쫓겨나듯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호시탐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 밀레노라는 그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를 이렇게 쫓겨나듯 나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때의 장로는 지금의 어떤 교회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장로는 일종의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종의 목회자가 장로들인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발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만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 29,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걱정과 같은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만나는 게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양떼들을 미혹해 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세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걱정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권면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써준 말이 있지, 그거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중간 부분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 바울이 세웠어. 나 바울이 주장했잖아. 나 바울이 모든 것을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면 걱정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의지하에서 그 모든 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로부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31절 보면 이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이나 여러분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내가 설교한 거 그거 기억하셔야죠. 그 얘기로 끝이 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을 맡긴다는 겁니까? 처음으로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 어떤 학교 나온 사람, 어떤 많이 배운 사람, 내 라인에 있는 사람, 내 목회의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가 원래의 뜻이 선물이에요. 달리 말하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받은 바 선물, 그 말씀을 잡고 여러 위기와 혼란과 거짓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걱정, 바울의 목양 철학 아시겠죠? 나야만 돼, 내 말이어야만 돼, 내 라인이어야만 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바 선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선지자인 척, 목회자인 척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바울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 그게 기준이 되어야만, 그게 기준이 될 때에 그 모든 악한 이들로부터, 그 교활한 아첨하는 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로마 교회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선함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요. 여러분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참 기쁩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겠어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저력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 사탄이죠. 그 사탄의 자손들, 사탄과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교회가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이들의 모습은 늘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해요. 이게 치명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치명상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과 삶의 위기들, 어려움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죠?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따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어떤 개척의, 바울의 선교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볼까요? 내가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까? 늘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도망 다니고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피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쫓겨나고 되돌아보니까 이단들과 여러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었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지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성령이 감동을 받았어. 말끝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령의 감동도 말씀에 기준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즉흥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권면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를 올바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 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